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혜 시리즈를 말씀을 나누겠는데, 우리 찬양계도 찬양을 했습니다만은 새생명 축제 기간이 또 우리에게 다가왔는데 9월 28일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할 이웃들 마음에 품고 좀 기도해 가고, 그를 위해서 함께 우리 모두가 사랑을 나누고 갈 때 오늘 찬양을 했던 것처럼 그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사명이고, 또 이 사명에 집중하게 되어질 때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누려갈 수 있는 지혜가 또한 거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은 삶을 기뻐하며 즐길 수 있는 지혜가 어디에 있는가, 이미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보고만 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빠가 자녀들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학박사가 되고 또 잘 나가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 원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먹을 것 입을 것 높은 위치에 있다는 할지라도 그가 행복하지 못하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원하시는 마음이 그것인데, 우리 모두가 기뻐하며 삶을 즐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한 분은 그래요. 우리의 삶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훔쳐가는 도둑들 때문이다. 그래서 그 도둑이 무엇이냐? 첫 번째, 환경이다 그랬습니다.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대하고 원했던 대로 모든 것들이 척척척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원치 않았던 환경이 딱 부딪히면 기쁨이 도망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대로 잘 되면 기뻐하고, 또 기대대로 안 되면 웃음도 잃고 시리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지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또 두 번째, 우리의 삶의 기쁨을 훔쳐가는 도둑이 관계된 사람입니다. 결국 우리가 짜증나고 원망하고 화나게 하는 것은 관계된 사람들, 저 아프리카 사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짜증나는 일은 거의 잘 없어요. 관계된 사람 때문에, 가족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그 사람의 인품, 그 사람의 말, 또 짜증나게 하는 그 행동 때문에 기쁨을 잃어가고 상처도 받고 상처도 주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 우리의 삶의 기쁨을 훔쳐가는 이 도둑이 무엇인가 하면 미래의 불확실한 것입니다. 현재도 지금 어렵게 버텨가고 있는데 앞으로 더 먹구름이 올 것이다. 기뻐할 사람 별로 없을 것입니다. 졸업은 했는데 직장이 없어요. 직장은 얻었는데 결혼이 어떻게 되어질까, 이와 같은 미래, 이 확실한 것이 없다라고 하면 그것만 딱 생각하면 마음에 기쁨이 도망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미래가 앞날이 안정된 것이 딱 보장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거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이 그러하지 못해요. 점점점 먹구름이 전 인류를 향해서 어떻게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다가오고 있는 것 가운데 있는데,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기쁨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 약 AD 62년경에 이 빌립보 교회 제2차 전도 여행 때 유럽의 가문의 첫 성인 이 빌립보가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성도들에게 소식을 듣고 편지를 쓴 것이 이 빌립보서인데, 이 빌립보서를 쓴 이 바울, 어떻게 보면 삶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있는 이 도둑들이 한꺼번에 다 덤벼들었다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감옥에 있었습니다. 환경이 어려움입니다. 한편 동력자들이 시기하고 샘을 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마음이 속이 상하는 것과 같은 상황, 사람 때문에. 또 하나, 미래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될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빌립보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 내가 어떤 상황에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형편에 있어도
이 삶의 기쁨을 누려갈 수 있는 지혜를 발견해 갈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오늘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여러분이라고 누군가요? 빌립보 성도들입니다. 또한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합니다. 자, 언제 이 편지를 쓰게 되었는가 하면 빌립보 교회를 섬겼던 에바브라가 와서 소식을 전합니다. 그 소식이 기쁘고 흔쾌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거짓 선생 유혹에 빠져 있었던 성도들도 있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교회 내에 유력한 여성 지도자 요디아 그리고 순두계, 이 두 사람 싸움 때문에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으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관계된 빌립보 성도들 관계되어 있죠. 주 안에서 관계된 사람들 먼저 감사할 것에 포커스를 두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특별히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일 수 있기 위해서 시작한 그 배경을 그때를 생각하면 막 짜증났을 것입니다. 유럽의 첫 간부는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귀신 들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자기의 헌신으로 살렸습니다. 정신이 말짱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아주 교묘하게 괴롭히고 두들겨 패고, 발에는 그야말로 착고가 차여서 감옥 속에 있었던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나와서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을 만나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들었던 소식이 싸움한다, 거짓 선생 침투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생각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인데, 바울은 짜증나는 그와 같은 상황보다 현재 복음 안에서 너희들이 있었다, 복음 안에서 편지를 쓸 수 있었던 이 관계, 내가 너희로 인해서 감사한다, 너희가 주님을 믿지 않느냐, 여기에 포커스를 두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 하나, 또 에바브라가 그냥 오지 않았어요. 힘들어하고 있는 이 바울을 후원하기 위해서 후원금도 가져왔고 쓸 것과 입을 것들을 공급해 준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눈물이 나도, 조금 과하게 표현하면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맙고 감사하다, 이것을 먼저 시작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정확한 현실은 이와 같은 표현을 할 수 있기 힘든 상황이었는데도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된 사람들 좋은 점도 있지만 특별히 함께 관계하며 살아가는 배우자, 약점을 어느 누구보다도 누가 잘 알아요?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단어를 쓰기 원치 않는데 제 인간 이렇게 배우자로 표현을 할 정도로 그 약점 때문에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약점은 크게 보여요. 장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장점을 덮어버립니다. 말도 그래요. 우리 남편 다 좋은데 말수가 적다, 다 좋은데 말이 너무 많다, 다 좋은데 몸이 약하다. 이 좋은 건 많이 놔두고 뭐죠? 아주 연약한 요것만 콕 집어가지고 들어서 극대화시키니까 여러분 기뻐할 리가 없습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 첫째는 다 좋은데 뭐 동생들을 잘 못 따라본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 부정적인 것에 초점을 두다 보면 삶의 기쁨 스스로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하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1990년 중반대 이야기인데, 여러분, 뉴질랜드가 다 그렇게 좋아서 복잡하고 힘든 이 한국을
뒤로 두고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새로운 꿈을 가지고 뉴질랜드에 이민을 왔어요. 그런데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정부에서 그런 글을 쓰라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제 생각이에요. 아주 유명한 월간 잡지를 내용에 왔다가 조금 있다가 안 됐다 해가지고 간 사람이 쓴 글이에요. 실제입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아름다운 뉴질랜드 환경을 보고 자기 자신이 잘못 선택했다 이와 같은 맥락에 썼는데 그 글이 이래요. 환경이 밥 먹이 주나 먹고 살 것이 없다. 길거리에는 양똥이 소똥이 절비했다, 늘어져 있다,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 것을 보고 제가 다 읽지도 않아 그냥 덮었어요. 여러분, 아름다운 초원, 땀을 흘리고 그야말로 이 데어리 파머들 이 어떻게 보면 좀 비판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모욕하는 글이라 그렇게 해도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도 좋은 데가 많은 것을 두고 나쁜 고만 콕 꼬집어서 드러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장점을 보는 데는 인식합니다. 근데 그 어떤 좋은 환경, 그 어떤 좋은 사람을 만나더라도 반드시 약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모르십니까? 반드시 있어요.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CBS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진행자였던 이름 알면 다 아시겠지만 얼굴도 예쁘게 생긴 TV 탤런트 권사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있는데 인터뷰를 한 것을 제가 봤는데 어떻게 정말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분이 한다는 말이 함께 살아보시지요 그래요.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관계된 사람을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관계된 사람들 약점을 너무 많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된 사람 때문에, 관계된 목장 식구 때문에, 관계된 믿음의 형제 자매 때문에, 관계된 배우자 때문에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삶의 기쁨이 도망가고 이상한 선택들을 해가는 것이 누구입니까?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먹을 것 많고 집도 좋고 명예도 있고 위치도 있다 한다 할지라도 이것 인간관계가 나쁘면 그 사는 것이 밥맛도 없어요. 괴로워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 어떻게 해서 개척했는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너희들이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한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어떻게 삶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감사하는 것, 감사하는 관점을 뿐만 아니라 감사한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면 감사하는 사람의 입술의 언어가 감사하는 언어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훈련해 가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적지 않은 이 빌립보서 주석가들은 그래요. 이 빌립보서는 사장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짧은 사장인데 기뻐한다는 말이 어떤 분은 14번, 15번, 10번이나 넘는 단어가 나와요. 기뻐한다, 기뻐한다. 감옥 속에서 쓰고 있는 편지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편지다라고 별명이 붙을 정도입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3절을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내 하나님께 감사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4절입니다. 또한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힘들다, 어렵다, 안 되겠다, 미래가 없다, 너 왜 그래? 어떻게 하면 좋아? 이를 정말로 걱정된다, 미래가 생각이 있니 없니?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상처받는 거죠.
이 세상에 다시 정리합니다.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고, 완벽한 교회, 완벽한 부부, 완벽한 회사, 이 지구 위에서 존재하는 그런 공동체는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와 같은 짜증나는 상황 가운데서 이 짜증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바울과 함께 이렇게 사역을 했던 동력자들, 좀 약간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던 리더 그룹들이 이 바울을 굉장히 시기했다라고 하는 것을 주석자들이 쓴 백그라운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그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바울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1장 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냐,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 속에 있으니까, 야, 요때다, 우리의 영향력을 더 펼치자 하면서 더 열심히 신방도 하고 전도도 하다 보니까 요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알았어요. 들었어요. 여러분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같은 동력자인데, 사역자인데. 근데 바울은 그래요. 불편하는, 원망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 믿어야 할 사람들이 전파된다라고 하면 내가 왜 짜증을 내야 되지? 내가 왜 슬퍼해야지? 내가 오히려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사업이 잘못되고 자녀가 잘못되고 미래가 어두워도 할 수 있으면 현재 여러분들이 걱정되는 것들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 가운데 감사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이건 훈련해야 돼요. 정확하게 일주일 전인가요? 한 가정의 첫 돌 둘째입니다. 둘째 아이 예배를 드렸어요. 애 태어나자마자, 죄송합니다, 요즘 바로 조심도 해야 되고 신방을 잘 가지 않는데, 그 가정 애가 태어나기도 전에 의사가 경고를 했어요. 정상적으로 자라지 않는다. 아마 태어나도 정상적인 아이가 아닐 것이다.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럼 태어났어요. 병원에 갔어요. 그 아이를 볼 수가 없었어요. 인큐베이터 안에 있었기 때문에 호흡을 스스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여자 자매 둘째인데 얼굴이 그렇게 밝아요. 애가 너무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돌이 됐네요. 태어났지만 자기 스스로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아이였어요. 돌잔치 가는데도 코에 이 기구를 넣어서 음식을 먹는 그런 아이였어요. 자, 그렇게 나누었어요. 두 사람 이 가정에 준 하나님의 보배라, 선물이다 라고 나눴는데, 그럼요, 선물이에요. 엄마가, 아빠가. 그래서 함께 나누고 또 간증하는 가운데 어떤 분들은 눈시울을 적시고 그렇게 됐는데, 제가 좀 마치고 나오면서 엄마에게 좀 힘들어도 잘 이렇게 키워가고 보배로 생각하고 그렇게 좀 인내하라고 하는데, 이 말 하자마자 목사님 하나도 안 힘들어요, 활짝 웃으면서. 제가 그 웃음을 지금도 기억에 생생해요. 차를 타고 오면서 감동의 예운이 진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 이런 말 훈련, 우리가 의지적으로 노력하지 아니하면 불가능합니다. 어려운 상황, 자녀가 애를 먹이고 사업이 잘 안 되고 어려움을 당하도 힘이 들어도 힘든 그 관점만이 아닙니다.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감사해 가야 할 부분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이 언어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언어 말 뒤에는 영적인, 배우의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감사해 가고 격려해 가는 말을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면 우리 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고 행해가는 그것이 영적인 상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비방하고 남을 깎아내리고 다른 거 차도 이제 저것만 이러면서 뭐 차차차 비방을 하고 시기를 하고 말을 하면 본인의 기쁨이 도망갈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영적 배후 상태가 악한 영에 의해서 놀이개감이 되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시 정리합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4절에 내가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들 때문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다음 6절도 보세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여기에 부정적인 단어가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어떤 언어를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눈을 뜨자마자 어떤 단어를 사람 만날 때마다 누구의 여러분들이 식당에서 만나고 친구들과 만나 목장에서 대화를 나눌 때 입술을 열 때 주로 여러분들이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함께 돌아보고 내가 주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감사해가는 언어의 훈련들 행해갈 때에 여러분들이 행복의 문이 여러분 스스로 열어갈 수 있는 지혜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요, 이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견고한 믿음이 누군가요? 결국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아니 복음을 내게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 이 확신에 대해서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6절에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만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견고한 믿음의 확신을 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누가요? 하나님이. 바울은 지금 감옥 속에 있습니다. 들었던 소식 별로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확신합니까? 그 교회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너희 가운데 있고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반드시 이룰 줄을 우리가 확신해야 되지 않겠는가? 견고해야 되지 않겠는가? 믿음이 그렇게 표현해 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4장에 보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이 나타났다 할지라도 무엇을 확신해야 할지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기도할 때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근데 내가 어떤 사업, 어떤 관계였든 내가 기대했던 대로 내가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을 그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자기 백성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그리고 원망, 현실만 보고 불평해가는 그와 같은 것을 뛰어넘는 지혜가 거기에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살다 보면 더 어려운 힘들 때가 올 것이라고 제가 종종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사실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구약 때도 마찬가지고 오늘 때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 힘든 일들, 시험들, 갈등들 반드시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요업을 기억하시나요? 자녀들을 다 했습니다. 재산을 다 잃어요. 사랑하는 아내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아주 못된 말을 하면서 아내가 도망을 가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여러분 욥일 수 있었고 욥이 그
어려운 상황, 불편한 인간관계, 미래에 대한 모든 것 다 끝났잖아요. 승리가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 우주 만물을 여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통치하시는데, 내가 몸이 아파도 사업이 현재 어려움을 당하고 있단다 할지라도 자기 백성을 가장 선하게 인도해 가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 자가 예수 믿는 자 아닌가요? 요업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친구들까지 와가지고 너 우리가 모르는 잘못한 거 있지 막 이야기해봐, 막 이렇게 속을 뒤지는 말들을 막 하고 있는 그때 중간에 보면 하나님을 원망한 듯한 그와 같은 시와 표현을 나타나기도 합니다만은 요업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확신을 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욥기 23장 10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가 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말은 내가 지금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잃은 상태이지만 자기 백성을 선하게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확신을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참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날 그때 승리에 갈 수 있었던 것을 빌립보서 짧은 이것을 통해서 함께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서 내려오신 사역하시는 동안 백성들을 보고 슬퍼하시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울고 나사렛의 죽음을 보고 울고 애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이 기쁨을 항상 간직하고 계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도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깊은 고통, 슬픔이 있었습니다마는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누었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예수님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웨런 유어스비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특권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기뻐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만이 진정한 기뻐해 갈 수 있는 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가고,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 기쁨을 누려가는, 복음 안에서 살아 기쁨을 누려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뚝 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신 이 은혜가 우리에게 다 있는데, 때로 내가 잘해서 시험을 당하고 내가 못해서 시험을 당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시험과 어려움을 당하는 그와 같은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고 사도 바울 쓴 편지 속에서 주신 그 교훈들을 붙잡고 날마다 감사해가는 훈련들을 해가며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